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인간의 영광이 있다라고 했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인 겁니다. 존재가 드러날 때, 그의 존재감이 발휘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정말 그의 지혜가, 그의 능력이, 그의 수고가 또 그가 잘하는 것이 드러날 때 참 영광스럽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영광은요, 잠시 자랐다가 없어져 버려요.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또 사람이 그 영광스럽게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 일을 왜 하냐? 자기 욕심 때문에 남을 속여먹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남의 걸 훔치고 그런데 그걸 쓴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요, 영광이 아니라 아주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보잘것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주 선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존재감, 그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다라고 말하죠. 영광.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어려움에 도달했을 때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훌륭했고 뛰어났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하면서 자신의 업적과 영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육체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고 그래서 그 왕께 만세 그래서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너희 문을 들어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그렇게 고백하고 시편을 기록했죠. 그래서 영광, 우리는 영광에 대해서 듣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광이 직접 온 겁니다. 직접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조금은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전혀 어렵지가 않고 정말 대단한 말씀, 여태까지도 은혜 받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면 말씀이 아닌 걸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죠. 이제 말씀에서 육신으로 옮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이 아니고 그냥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일까요? 이 문장을 보면, 이 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따라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존재인 거죠.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 아니고 별개인 겁니다. 다른 존재이죠.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서로 다른 존재인 거죠. 자,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이 말씀도 하나님이면 하나님 또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두 분일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래 세 분이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인 겁니다. 세 분.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가지고 우리가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창조하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이 나중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음성이니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똑같이 딱 나타나신 거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삼위일체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말은 뭐냐면 세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 분이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생각이, 뜻이, 마음이, 목적이, 의도가 또 어떤 하는 일이 한 마음이라는 거죠. 온전히 마음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말하는 삼위는 존재가 세 분, 뒤에 나오는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숫자 하나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원래 말씀으로 계셨고 또 이 하나님은 여호와로 계셨고 그렇죠. 또 성령님이 또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항상 함께 다니셔요. 함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또 사람을 창조할 때도 또 사람을 구원할 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이 세 분은 항상 함께 다니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니시는데 그 세 분 중에서 한 분이신 예수님이 14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영으로 계시니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영으로 계셔서 눈에 안 보이셨는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육신이 되었으면 더 이상 말씀은 아니고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말씀이 육신으로 바뀌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전환되었다. 말씀의 본질에서 이제는 육신으로 변질되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말씀이 여태까지는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존재하셨는데 이제는 영으로도 존재하지만 육신으로도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 뜻인 겁니다. 영으로 존재하면서 육신으로도 존재하게 되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조건 속으로 인간의 몸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런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 되기를 그만두었다. 신으로서 성품이 소멸되고 이제는 영영이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변형되거나 바뀐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이 그대로 있으면서 동시에 육신이 되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성을 추가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인성을 추가했다. 그런 뜻인 거죠. 동일한 존재이지만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죠. 전에는 영으로만 존재했지만 이제는 영으로 존재하고 육신으로도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에 장애가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강했던 사람이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장애가 됐고 또 혹은 뭡니까? 병원에서 늘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 해도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건강하게 지냈는데 뛰어다니고 날아다녔는데 이제는 뛰지도 못하고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침상 위에서만 있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가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죠. 예수님이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영으로 계시니까 마음껏 다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훨씬 자유롭고 대단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었으니 훨씬 불편해지고 제한되고 피곤해지고 연약해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이 육신은 그러면 어떤 거냐? 이 육신은 어떤 몸이냐? 이 육신은 뭡니까? 연약한 몸이에요. 연약하고 또 피곤한 몸이고 또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또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몸이단 말이죠. 또 어떻습니까? 고통 앞에서 안타까움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몸이고 또한 여러 가지 앞에서 고통하는 몸이고 맥을 맞으면 아프고 그렇죠. 넘어지면 피를 흘리면 아프고 그런 몸이단 말이죠. 또 이 육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죽을 수 있는 몸. 죽을 수 있는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연약한 몸인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영으로만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약하지도 않았고 배고프지도 않았고 피곤하지도 않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죽을 일도 없는 겁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그대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인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진짜 인간의 삶, 진짜 고통을 겪고 진짜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거나 그만둔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영으로만 계신 분이 영으로 계시면서 육신이 되었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연약함, 그 부족함, 그것을 느끼시려고, 체휼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겁니다. 그 체휼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가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러한 육신이 되었다는 것. 이걸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사람이 건강하던 사람이 병이 들고 또 이제 사고를 당해서 몸에 장애가 온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은요 훨씬 더 불편하고 훨씬 더 답답하고 훨씬 더 수치스럽고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괴로운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병을 입는 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갑자기 사고가 난 거죠. 자기의 소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고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요? 어쩌다 보니까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면 불편하고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 다 알지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려고 하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진심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불편하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시다. 예수님은 진리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왜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12명 중에서 가장 아끼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가 아니고 그것보다 요한에게 있어서 더 큰 주제는 뭐냐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이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는가, 그걸 말하고 싶고 그것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인간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영광인 겁니다. 영광. 영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했어요.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물론 요한만이 아니라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여행 다녔어요. 3년 동안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 다니고 예루살렘에 가고 사마리아에 가고 갈릴리에 가고 이스라엘 지역을 다 돌아다닌 겁니다. 이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공생애를 동거동락을 하면서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상담해 주는 것도 듣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듣고 귀신을 쫓는 것도 보고 기적을 베푸는 것도 보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보고 다양한 것을 다 보고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광을. 그가 하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광.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영광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영광이 뭔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영광이다라고 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겠죠. 표현을 해야, 표출을 해야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으면 알 수가 없죠. 그것이 드러날 때, 나타날 때, 그래서 사람이 보고, 야, 대단하네.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영광스럽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갔을 때,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200만이 다 모여 시내산 주위에 다 둘러앉아 있는데, 그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쫙 나타난 겁니다. 그 중동 지역은요, 비가 오지 않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구름이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구름이 생긴 겁니다. 야, 이 구름이 생겼는데 이 웬 구름일까? 무슨 구름일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오르게 해서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큰 음성을 통해서 오는 걸 보고 저들은 하나님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7년 6개월 만에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식 할 때 구름이 촉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요, 이스라엘 성전에만, 성전 바깥에 주변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 안에만 임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여러분, 세상에 구름이 그렇게 임하는 때가 있습니까? 그 지역 전체가 구름이 임하잖아요. 구름이 임하면 안개가 내리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전 안에만 구름이 쫙 임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성전 안에만 구름이 임하고, 그 구름이 너무 많이 임해가지고 불과 가시거리 10cm도 안 되는 거예요. 10cm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안 보면 사람이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옆에 뭐가 있는지, 내가 지금 벽 앞에 있는지, 밑에 계단이 있는지, 위에 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두렵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무덤을 꿇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으로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평상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적이 나타난 거고, 이적이 나타난 거고,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구름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잠도 자고 그분이 하는 말씀도 듣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는 것도 보고 귀신을 쫓고 병자 고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나타났다 라고 말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군중들 속에 말씀을 전하시고 군중들 속에 함께 길도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그런 걸 할 때 바로 뭐냐? 나타나셨잖아요. 군중들 속에 나타나셨잖아요. 군중들 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고 그의 몸을 온전케 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만 나타나셨어요. 성전에만. 시내산 꼭대기에만 나타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가정이나 그 텐트에 그냥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죠. 군중들 속에 들어가시고, 또 심지어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준 겁니다. 그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도 영광이고, 그 영광이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인 거예요. 죄인. 죄를 지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만나주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도 먹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맨날 술만 먹고 알코올 중독자 같다 해가지고 맨날 냄새만 하고 몸도 막건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랑 앉아서 밥을 먹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이랑 밥을 먹냐? 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는 겁니다. 뭡니까?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 사람들에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군중과도 무리와도 함께 하셨고 제자들과도 함께 하셨고 병자들과도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도 함께 하셨고 찾아온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성전에만 있던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들을 속여오셨다는 거죠. 인간들을 만나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 그래서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광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영광.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죠. 길이 뭡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방향이라는 거죠. 내가 목적이라는 거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너희의 목표를 너희의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이라고 하는 내가 길이라고 하는 이 말만 듣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귀로만 듣고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가 그 말의 힘이 그 말의 감동이 말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도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냥 흘러가는 말 내가 어디서 들었던 말 카드라 하는 말하고 또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것과 거기에 정말 파워가 무기가 있는 말하고 감동이 실리고 은혜가 담긴 말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전달될 때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게 다가오는 감동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어떤 사람이 부를 때는 그냥 시끄럽게만 열려주고 어떤 사람이 부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감동되어지고 마음이 끌리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길이다라고 할 때 이 말 한마디에요 정말 파워가 실리는 겁니다. 감동이 실리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 실리는 겁니다.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다. 예수님이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의 한 측면이 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옳으시구나. 예수님이 참이지. 예수님이 진실이지. 라고 생각하고 귀로만 그렇게 인식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할 때 정말 그게 와닿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와닿는 겁니다. 감동으로 와닿고 파워 있게 와닿고 힘 있게 와닿고 정말 영광이 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길로 나타나고 영광이 진리로 나타나고 영광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돌봐주죠. 그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이 그냥 조금만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가는 거예요. 영광.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어요. 그걸 할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죄인도 그 사람도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정말 감동의 물결이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대단한 역사가 임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영광인 겁니다. 영광. 그리고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영광. 이 대단한 영광, 그 영광을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도 영광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진리도 영광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기적도 영광과 연결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영광과 연결됐다는 거죠. 영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했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곧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이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사람들은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 잘생기고 실력도 있고 똑똑하고 재능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그렇죠. 운동도 잘하고 또 뭡니까? 인간관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렇죠. 또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죠. 누구와 싸워서 이기고 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대단한 일, 초월적인 일을 하고 그때에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하구나, 위대하구나, 영광스럽구나 라고 말을 하죠. 이건 인간의 영광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에 비하면요. 이런 인간의 영광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뭐가 같았냐면 태양 앞에서 촛불과 같은 겁니다. 태양 앞에 촛불. 여러분 촛불 켰는데 어두컴컴한 밤일 때는 촛불을 켜면 밝아지지만 태양빛이 비추는데 촛불을 켜놓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켜나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에 비하면요. 태양 앞에 촛불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높아지고 인정받고 영향력을 미치고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압제하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오히려 낮아지셨어요. 영광에 예수님이 오셔서 낮아지신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더럽다, 죄인이다,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죄인들을 같이 만나주신 거예요. 같이 밥도 먹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같이 손도 잡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손 잡아보면 저 사람 가까이 가면 나도 병이 전염돼서 나도 병이 걸릴까 봐서 가까이 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가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같이 말도 해주는 겁니다. 영광인 겁니다. 영광. 그 사람을 건지시려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그래서 정말 요한이 말한 이 영광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살았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잠도 자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주님에게서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배웠는데 그것이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 말씀이고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고 맞지만 그러나 크게 설명하자면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그 영광이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의 영광이 나왔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영광이 드러났고 놀라운 것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대단했던 거죠.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야 감동적이다 충격적이다 대단하다 라고밖에 말을 못해요. 그러나 이것은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해야 온전한 표현인 겁니다. 이 대단한 영광 이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가 뭡니까?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아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자다. 또 뭡니까?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녀다 해가지고 독생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이 독생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겁니다. 인간의 독생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성이 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독생자. 육신의 몸을 육신이 되어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으로서 독생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누구도 본받을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독생자의 영광이다. 대단한 영광인 거죠. 그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오늘도 듣고 보고 배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은요, 은혜가 넘치는 영광인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넘치다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 은혜롭다는 거죠. 그 은혜롭다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은혜롭다, 헤세드인 겁니다. 그 은혜로운 그 성품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이죠. 은혜가 충만하죠.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했죠. 그 진실, 이것이 바로 에메트인 겁니다. 에메토.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진실,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은혜와 진리이고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이다라는 거죠. 헤세드와 에메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던 그 성품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자기가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풀어서 그를 구원해 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의 존재를 대단하게 여겨주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 또한 은혜가 뭡니까?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까이 해주는 겁니다. 가까이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아래 사람 가까이 합니까? 가까이 안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아래 사람이야. 뭐 그 사람하고 같이 해? 저 사람 일도 제대로 못해? 저 사람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신분도 낮고 일도 잘 못하고 내 마음도 안 들어서 그 사람 가까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형편없는 우리인데도 신분도 낮고 잘한 것도 없고 또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도 않는 그러한 자인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이것이 바로 뭐냐? 은혜다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로 은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라는 거죠. 은혜. 또한 예수님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바르게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진리를 설명할 수 있지만 바르게 교훈하는 겁니다. 참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과 잘못된 것을 보이면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잘못이야. 그 고쳐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겁니다. 진리.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은혜이면서 진리인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한꺼번에 나가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사람은요, 은혜가 있으면 진리가 없고, 진리가 있으면 은혜가 잘 없어요. 이런 겁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엉망을 해도, 그래, 우리 다 가족이잖아. 우리 하나잖아. 다 품어주는 겁니다. 다 품어주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가야지. 라고 품어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같은 가족이니까, 하나니까 품어줘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품어주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그러고 있으면 이게 힘들다는 거죠. 이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은혜의 성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무조건 품어만 주는 거죠. 오냐오냐만 하는 거죠.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성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고쳐야 되잖아. 너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너 이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진리성을 자꾸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성이 없는 거예요. 은혜성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은혜성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진리성이 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게 동시에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여자를 잡아왔어요.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예요. 가늠하다가 잡혀왔는데 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사랑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사랑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가늠하다고 왔으니까 이 사람을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겠지 하고 데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간음하던 사람은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이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 그 사람을 무조건 품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거죠. 돌로 치래예요. 돌로 치지 말라고 안 했어요. 돌로 치는데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저는 목소리만 크게 하지만 예수님은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그 말에 파워가 있는 겁니다. 말에 파워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눈빛, 그 예수님의 그 분위기,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착 드러나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게 바로 뭐냐? 영광인 거예요, 영광.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영광이라니까요. 그 영광의 말 앞에 돌 들고 왔던 남자들이 다 돌을 던지고 다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영광인 겁니다, 영광. 영광 앞에서는요, 죄인들이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리죠. 결국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여자를 살려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영광을 드러내서 이 여자를 사랑해 준 거잖아요. 결국 이 여자가 죽지 않도록 살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 준 거고 그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너를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이 여자를 살려만 주고 끝낸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뭡니까? 이 여자는 죄를 지은 게 맞다는 거죠. 죄를 지은 게 맞는데 무조건 품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먼저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서 진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갔다는 거죠. 이 여자를 품어주고 이 여자와 함께 해주고 이 여자를 살려주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 여자에게 따끔하게 충고해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진리인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먼저 가야 될까요? 은혜가 먼저 가야 돼요. 은혜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품어주고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품어주고 받아줄 때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오고 충격이 오겠죠. 바로 그때에 감동과 충격으로 껴안아주면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은혜와 진리가 함께 나가는 거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나가는, 이게 바로 뭐냐? 영광이다라는 거죠. 은혜가 나갈 수 있는 것도 영광이고 진리가 나가는 것도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함께 나가는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 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뭡니까? 성경을 배우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대로 살라, 거룩하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용서받았으니, 죄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끝났다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에게 있던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오늘 예배 시간에 임한 이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주여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또 은혜를 받고 마음이 감동되고 힘이 되고 뜨거워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결단과 각오도 같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